안녕하십니까. 석종스님의 지대빵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공양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탁발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마을에 가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공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공양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걸식이라고 하는데, 걸식, 먹을 것을 구걸할 것자거든요. 우리 걸인할 때 걸이라는 것은 음식을 구하다, 걸식하다 할 때 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을 걸사란 말도 또 표현합니다. 스님들은 빌어먹는 선비라, 이렇게 다른 말로 한문으로 옮기면 스님들을, 이 비구 스님들을 걸사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맨발로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그 공양을 갖다가 받아서 일정한 그 정사든지 절에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공양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딱, 부처님께서 우리가 절에서 사시불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은 이후에 4시쯤 돼가지고 보통 9시부터 11시 오전, 그 시간이 사시거든요. 자축, 임묘, 진사할 때 그 사시라 해가지고 이때를 사시불공, 우리 보통 사시불공이라고 하잖아요. 사시, 부처님께서 공양하는 시간이 사시기 때문에 자축, 임묘, 진사, 이것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마다 이 사시불공, 부처님께서 공양하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부처님께서 보통 요때에 오전 중 오후 12시 이후에는 공양을 못하는 법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공양하셨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도 지금은 사시불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공양하시던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때 우리가 마지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불공한다 해가지고 사시불공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을에 직접 가셔가지고 밥을 빌어가지고 드셨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만든 법이 아니고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와 같이 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 수행자, 특히 바라몬 수행자들은 인생을 4주기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학습기라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습하는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 지금 나이로 보면 한 20살 전후까지를 학습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습기 때에는 여러 가지 배담 문헌이든지 사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시기를 학습기라고 하고, 학습기를 마치면은 가죽이라 해가지고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낳고 재물도 모으는 시기를 가죽이라 해가지고 한 40대 정도까지, 지금 나이로 보면은 그때까지 학습기를 마친 이후에 집에 있으면서 가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형성하고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가죽일을 마치면은 일반적인 수행자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숲 밑에, 숲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수행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임석이라고 합니다. 그 숲풀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그 공부하는 시기를 임석이. 그 임석이가 지나면 말년에는 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50대 이상, 한 60대 가까이 되면은 유행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루 하나 들고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유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행기라 해가지고 이때는 당연히 먹을 것이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걸식을 통해 가지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도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모든 출가 수행자들은 이와 같이
걸식을 통해서 공양을 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금강경의 첫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공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금강경 첫 구절 보면 여시아문 일시 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국 이시 식시 차기지발 입사기 대성 걸식 어기선중 차대거리 한지본초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원정사의 기수국 고도건에 있는 사이국 기원정사에 있으면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러 가는 모습이 쭉 전개됩니다. 1250명이 쭉 공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장엄스러웠을까. 그 스님들이 125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가사를 거치고 바루를 다 들고서 이 수행에 선정에 드는 어떤 자기 명상 수행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마을로 가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아마 이 영상으로 담는다면은 참 감동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부처님이 1250명이나 되는 그 스님들과 제자들과 함께 쭉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그 기원정사든지 중림정사 같이 그 절이 부처님 머무시던 절이 큰 대도시 근처에 있었어요. 왕서성에는 중림정사가 있었고 사회국에는 이 기원정사가 있었는데 안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조그만 마을에 가가지고 공양을 갖다가 탁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이 그게 배가 나겠습니까?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냐고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다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도시 바로 옆에다 절을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일 맨발로 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1250명이 똑같은 집을 다 도는 거 아니죠. 이렇게 다 가면은 성 안에 들어가면은 쭉 퍼져가지고 각자 이제 7집씩 그래가지고 무한정으로 가가지고 집을 탁발 그 걸식을 하는 것이 뭐 많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한대로 가서 탁발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7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7가식이라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사는 대로 스님들께 공양을 함으로써 복을 짓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라도 공양을 통해서 복을 짓는 그러한 복전의 의미,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못 사는 집들도 다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탁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7집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도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남방, 특히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그런 지역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그와 같이 공양, 탁발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마다 보면은 쭉 그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가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신도들이 나와서 미리 음식 먹을 것을 이렇게 쫙 차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는 마다 이렇게 신도들이 스님들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자승들도 있으면은 동자승들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잘 사는 집에 어디 많이 준다 그러면 그 집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은 고기도 나오고 스님들은 이 걸식할 때 신도들이 고기도 올립니다.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되는 고기예요. 그러면은 동자승들 어린 동자승들은 그 맛있는 집에 가서 그거를 줄 섰다가 먹는다고 하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은 걸식 문화는 부처님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스님들이 이렇게 걸식을 하는데 스님들이 그 신도들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마 신도들이 근거 없이 스님들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절에 오면은 막 오만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신도들도 그냥 모여가지고 스님이 어땠니 저랬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연부를 잘하니 못하니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니 어디 누가 갔니 이 모든 것이 근거 없이 스님들을 비방하게 되면은요 스님들이
그 집에를 갖다가 가서 공양을 안 받아와요. 이것을 복발갈마라고 하는데, 복발이란 말을 씁니다. 네, 복발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 복이란 것은 전복하다, 뒤집다 그런 의미거든요. 복발이라고 하면은 바루를 뒤집다. 뭐냐면은 그 신도 입장에서 스님들을 비방하고 이게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이거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근거 없이 허위로 가짜를 쓰고 가지고서 카더라 가지고서 스님들을 비방하게 되면은 스님들이 복발이라 해가지고 바루를 갖다 뒤집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스님들한테 공양 안 하면 무슨 저게 있겠느냐?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께 먼저 공양을 드려야지만 자신들도 공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만일 스님들이 그 집에 방문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양을 받아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어느 집에서 우리 스님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비방을 했다 하면은 그것을 스님들끼리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면은 스님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 집에 가지 맙시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낸 다음에 복발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발을 뒤집어가지고 그 집에를 갖다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결코 공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스님한테 공양 안 하고 먹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스님께 와서 참여하고 사실은 이만한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잘못 제가 스님들께 비방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면은 이 복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식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인들께 1250명 금강경에 나오는 1000명이 넘는 스님들께 공양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공양이고 또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1000명의 요즘 물가로 보면은 스님들께 한 분당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경비를 갖다 들어간 소요를 갖다 얘기한다면 스님들께 1000명 이상 공양하면은 누가 한 명이 많이 한다 그러면은 10,000,000원 이상의 그런 아마 돈이 드는 큰 공양입니다.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 만발 공양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만발. 이거는 대단한 공양이거든요. 만발 공양. 이게 우리 조계사에 가면 조계사 그 식당 신도들이 공양하는 식당 이름이 만발 공양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만발 1만만자 아니겠어요? 10,000개나 되는 바루에 공양하는 거. 스님들을 10,000명을 초대하고서 공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만발 공양이라고 하면은 국왕이든지 국왕들이 스님들 다 10,000명이나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요즘 스님들 1인당 한 그릇당 10,000원씩 맞춰도 돼요. 1억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요즘에 좀 좋은 어디 뷔페 가면은 5, 6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스님들 10,000명 공양하면 5, 6억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발 공양을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해요. 그래서 국왕들이 10,000명이나 되는 스님들 한번 모셔놓고 큰 궁전 앞에다 때려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만발 공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왕이든지 또는 장자, 우리 이 경전에 보면 장자 그거 많이 나오거든요. 장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장자, 돈 많은 사람, 요즘으로 보면은 아마 재벌되는 사람들이 이 만발 공양을 또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만발 공양을 하면은 그 복이 수승하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 10,000명을 초청해가지고 공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별청이라 해가지고 자주 할 수는 없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국왕이든지 돈 많은 장자들이 스님들을 만발 공양을 많이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대종공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스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공양하는 것을 만발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요즘에는 남방 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까이 나라 가운데서는 대만에는 만발 공양이 좀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들, TSMC인가 뭐 유명한 그런 기업들, 대만은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대기업가들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님들 만발 공양을 가끔 하는 걸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만발 공양이 있다는 거, 이것이 스님들 공양하는 방법이고, 매일같이 하는 그런 공양도 있고, 특별하게 이렇게 만발 공양으로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공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신도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스님들은 맨발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바루가 큽니다. 거기는. 그러면 바루에다가 7집 7가씩 7집을 순서대로 가가지고 공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있겠죠. 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절에 와가지고 그것을 40대, 보통 오전 중에 12시 전에 스님들이 거기서 공양 드시는 것이 지금의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 동북아 지역으로 오면서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걸식하는 이 문화가 없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스님들에 대한 이런 걸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1964년도 이후로 이 걸식하는, 탁발하는 그러한 것을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탁발이라 해가지고 탁발승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집안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그 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가짜다. 정식 스님은 아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탁발 스님들, 탁발승들이 가끔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 때 한 대여섯 살, 7살 정도 학교 다니기 전 같은데, 그때 우리 마을에 그 스님이 한 분씩 이렇게 탁발 스님들이 오시면은 다니면서 이제 연불도 해드리고, 연불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쌀을 갖다 받아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막 그 탁발하는 스님들 오면은 쫓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스님들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는지, 놀린 거지 욕한 게 아니고, 스님들 오면은 뭐 시안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중중 깎아중 일전두께 때려무시라 막 그런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래가지고 스님들 막 쫓아다니면서 놀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면 큰 업을 지었는데, 제가 그 업으로서 이렇게 내가 머리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스님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벌써 70년대 같은데, 그때는 탁발하는 스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그때 1학년 때인가, 그 스님 1학년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었는데, 출가한 지 좀 오래됐는데 강원에 늦게 들어온 스님이었어요, 기억에. 그 스님 참 좋은 스님이었는데, 이 방학 때 이렇게 어디, 우리 스님들도 방학이 있거든요. 그럼 은사 스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자기 일 보고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방학이 지났는데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게.
한 일주일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지 일주일인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스님들끼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스님에 대해서 여러 처벌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이제 대중 처소에서 이것을 따로 이제 독립된 어떤 그런 법당이라고 그때 법당이 있는데 그 지금 조사전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대정 스님들에서 자는 게 아니고 조사전에 있으면서 매일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3000배를 밤에 하고 낮에는 눈이 뜨면은 스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님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가서 탁발을 해라 그렇게 한번 시켰어요. 왜냐면 여기다 목에다가는 무건이라고 딱 무건 정진 이렇게 써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한번 그 마을에 가가지고 탁발을 해봐라. 왜냐면은 스님들이 탁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남한테 가서 이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이게 참 힘든 거다. 부처님께서도 그 대성인도 남한테 가가지고 그 자신이 밥을 빌어서 먹었을 때 그 정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수행자들도 가만히 앉아주는 밥을 이 시주의 언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탁발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참여의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여기다 무건이란 명패를 다 달고 마을에 가서 탁발하게 시켰어요. 근데 이 스님이 가가지고 탁발하는데 한 3일인가 시켰거든요. 첫날은 가가지고 탁발을 했는데 뭐 하냐 하니까는 가가지고 무슨 걸 했는지 염분을 하게 했거든요. 아유, 이 걸망에다가 그냥 쌀을 갖다가 이만큼 가져온 거야. 한 마리인가를 갖다가 그 밑에 마을 합천 거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심상이 좋은 거지, 아직도. 그 스님들이 왔는데 쌀 같은 걸 갖다가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걸 낑낑 메고 왔는데 희한하다. 이 벌로서 가가지고 이 그런 어렵게 탁발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라 했는데 이 스님은 이만큼 복을 줘가지고 꼭 진짜 한가득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가서 쌀뿐이 아니고 막 돈도 많이 가져온 거야. 신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 스님들이 밤에 그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과자를 갖다 맛있게 사 먹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틀 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탁발 못 나가게 시켰어요. 원래 일주일 나가게 했는데 이건 탁발 시키면서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돈도 많이 벌어오고 쌀도 많이 가져오고 그거 가지고 또 반스님들이 그냥 맛있는 과자 사 먹는 거 보고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지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스님들께 대한 탁발 스님에 대한 공양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마 저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뭐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런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탁발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들은 얘기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해인사에 있을 때 선방에 있는 스님들끼리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 가운데 어느 잘하는 스님이 그 어떤 많이 아픈 그런 어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도와주자. 그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통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로서 그렇게 탁발을 하자고 이렇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제 때 스님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딱 다니면서 탁발을 했는데 한 스님이 이제 부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하면은 뭐 불교 도시, 불도 도시라 해가지고 뭐 부산은 전체가 다 불교 도시 할 정도로 불교 신도들도 많고 공양이든지 이런 탁발에 오는 스님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양물이든지 보시물을 많이 낼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연불 잘하고 하는 스님이 부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국제시장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다 신도들이 그냥 무지 많고 저도 부산 범어사에서 잠깐 있었는데 뭐 초하루 때 되면은 시내 나가면은 거의 신도들이 법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이게
도시 전체가 절에 다녀오는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교 도시인데, 그래서 그 스님이 국제시장 가가지고 다니면서 탁발을 이제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느 집안에 딱 가니까는 벌써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가게 들어갈 때 벌써 이 만자 딱 있고 부처님 있고 뭐 여러 가지 포대야상 있고 달마도 있으면 여기는 불자 집안이구나 해가지고 여기 가서 열심히 하면은 좀 공양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스님이 딱 들어가서 열심히 연부를 했답니다. 이렇게 반야신경도 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연불도 잘하고 하면은 공양금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주인이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전혀 그 스님한테 이런 공양을 줄 준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스님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서가지고 한 10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주면 가나보다, 안 주면 가나보자, 안 주면 가나보다 이렇게 연분을 하니까는 안에 있는 그 주인이 그런다고 주나보자, 그런다고 주나보자 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웃자고 소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탁발에 대한 이런 그게 아마 그 신도 입장에서는 저 스님이 가짜라고 봤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 들었겠죠. 근데 스님은 또 오기가 생기니까 이제 내가 뭐 안 주면 가나보자 해가지고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하셨고 지금도 남방 여러 나라에서는 탁발, 걸식을 통해서 공양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러 가지 문화적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용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님들은 지금은 절에서 스님들끼리 공양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공양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을 포함해서 스님들은 어떻게 공양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특히 탁발, 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